룻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지금 계속해서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잡은 언약에 대해서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2절, 마태복음 1장 3절,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의 언약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수요예배 말씀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 들어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 나가서 여러분 가문과 지역과 이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해서 하나님은 뭐를 지금 우리에게 알리시느냐?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 3절 족보에 나오는 유다. 유다는 누구냐? 다말이라고 하는 시아버지입니다. 다말은 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 그리고 세라 두 명을 낳았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건 지탄받아야 될, 윤리 도덕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계보예요. 어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느냐? 그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보시느냐? 이 혈족에 대한, 다시 말하면 씨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통은 형이 결혼하여 자녀가 없이 후대를 두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부인과 결혼해서 대를 잇게 돼 있어요. 이 유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전부 다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다말이 마지막 셋째 아들이 있는데 어리단 말이에요. 이 시아버지 유다는 그 아들마저 죽을까 봐 이 다말인 첫째 며느리에게 들여보내질 않는 거예요. 이래서 이 다말은 이 가문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변수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말이 몸을 파는 여자로 분장을 하고 이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와 윤리를 본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씨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중심이 뭐냐? 믿음을 보았단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뭐 열심히 있는 어떤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다말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언약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보 중에 이방인의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다말이라는 사람. 이 여자는 이방인으로 이 유다 족속의 가문에 결혼을 해서 언약 속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씨의 믿음을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낳은 이름이 뭐냐?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혈통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인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통 가문을 확정짓지 않고 어느 가문이든 어느 개인이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구원 성취 속의 주인공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혹시 어떤 절망함이나 연약함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계시다 하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슴에 담고 오늘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절망을 깨트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돼요. 베레스의 어머니인 다말은 유다라는 족장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과 그 형제가 모두 죽어 가문을 이어갈 길이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창세기 3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사회적인 관습이나 율법에 따라 자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이 다말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다말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언약으로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가문에 있게 하신 것,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고 하는 여러분 가슴에 절대 언약이 딱 담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터뜨리다, 그리고 뚫고 나온다. 어떤 도전적이고 뭔가 진취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다말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회의 윤리, 도덕, 율법에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는 것으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나갔다. 어떤 제도나 규례에 의해서 그냥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터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으로 달려갔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유다의 가문에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가장 연약한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에서 인간의 어떤 자격 기준, 어떤 배경 기준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자격과 배경이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이에요. 어떤 배경이나 자격을 가지고 따진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가문이 아니에요. 율법의 대를 이어간 가문이 아니에요. 그 모든 전통과 통념을 깨버린 상상을 초월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완전히 무당의 자녀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이게 다말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족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종교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혈통을 따라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다, 이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전혀 예기치 않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다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이에서 그리고 모세 율법으로 볼 때에 어떤 여자냐? 완전히 죄인이다 이 말이야, 죄인. 사회 통념과 윤리 도덕으로 기준을 세우면은 죄인이에요. 이 족보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들이 심각한 이방인이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땅에 죄인이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 의인이 없어. 이 땅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이다.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또 하나,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들어갈 신분, 배경 가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따지면은.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 마귀 자녀로 살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을 인류 구원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의 신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속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베레스란 말이에요. 이 다말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완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뭘 따지느냐? 완벽한 사람, 완벽한 자. 우리 부모님은 완벽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완벽해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리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완벽해야 돼. 물론 완벽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준을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베레스의 언약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구원받게 된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은 내가 완벽하고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참여시킨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셔서 이 복음운동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요, 진행도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직 복음이라고 그래요. 처음도 오직 복음, 진행도 결론도 오직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한 거다. 베레스 자신 출생 과정만 보면은 부끄럽고 드러내기 힘든 그런 자기 출생 신분을 감추고 싶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베레스란 사람은 출생도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생이 어떤 출생이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생이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생에 대한 상처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 내가 깨달아서 내가 뭔가를 배워서 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100%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은혜를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내 기준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절대로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색깔이 너무 뚜렷해. 그러면서 말씀도 말하고 성경도 인용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너무 달라. 8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길이면 우린 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다가요, 이제 힘이 빠져 배고프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때 두 손 들잖아요. 전부여 의지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굶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배심이 나오면 내 거를 강조하게 된다니까. 너무 내 주장이 강하면은 하나님께 안 보여.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다. 나의 가고자 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내 것을 내려놓고 다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마지막까지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아. 그래가지고 어차피 가는 길인데 하나님 이렇게 좀 옆으로 갈게요. 좀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두벌옷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가지지 마라, 신발도 신은 것만 신고 가라. 허락을 안 했어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라.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인도받아라. 우린 자꾸만 트릭을 써. 하나님 좀 옆으로 이렇게 조금만. 이거를 조금 덜어놓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또 살 길을 챙겨놓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인지사정도 있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응답이 없지? 아무 말씀 안 하셔. 끝까지 100% 오직 되기를 원하셔요. 자, 베레스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베레스의 언약은 결론이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레스의 내용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한 여인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타협이 아닙니다. 절충이 아닙니다. 양보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이 베레스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베레스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다말. 다말은 다 말아먹어도 오직 믿으며. 타협, 양보, 포기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만 여러분 가문이 복음의 가문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복음의 가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후대가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인류 구원은 이룰 수 없어요. 전 세계 복음하는 다른 거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시고 지옥에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우상국가를 복음국가로 저주 재앙의 가문과 가정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의 가정으로 세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말이 가난한 여인이었고 베레스의 탄생이 사회적 통념을 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단의 세력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지지받고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지금 풍랑을 만나 물에 뛰어들어가 죽고 가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베레스의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이방인도 불신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요 말씀으로 오늘 베레스의 언약이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육체로도 이방인이요.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할례로도 아무 상관없는 무리요.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나의 모든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없었다. 이스라엘 밖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따져봐도 우리는 그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세상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보나 우리는 영적인 소망은 하나도 없는 존재였다. 내 인생 사전에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뭘 말합니까? 육신적인 법이나 윤리 도덕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영적인 눈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기준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육신적인 전통과 사회 모든 것을 규범을 우리가 지켜나가지만 우리의 보는 눈은 육신의 눈, 혼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봐라. 언약,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라. 그래야 내 영이 산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 육체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을 무시하진 말아라.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으로 봐야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가문을 세울 수가 있고 진정한 전도 선교 후대를 이룰 수가 있는 거다.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요. 그리스도로 모든 인류는 구원 속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나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를 오늘 다말이라는 여인과 베레스라고 하는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야,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구원의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는 것이구나.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가슴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된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후대복음화가 전도와 선교와 후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축복,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말과 베레스의 탄생을 통한 절망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과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다 더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 땅의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세상과 윤리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게 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내 자존심까지 버리고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타협과 그리고 양보와 그리고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오직 복음의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학업과 직장과 교회와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고통 속에 지금도 두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희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의로운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출산하고 순산한 김선민 집사와 그 영아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체력과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사랑교회가 이방인 병든 자 아이들을 살리는 플랫폼 전도 시스템 캠프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전쟁의 재난이 임하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공산주의와 종교와 우상국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